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이 비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 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모아가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무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불을 뺀 후에는 새로 몸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같이 있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작다 보니까 오면 조금 더 관심 갖게 돼서 자주 뵈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오시는 건가요? 네, 제 말은 편안하게 기도하고 오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7장 말씀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1장 시작하는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장 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고 또 우리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도움의 말씀 되시면 좋겠습니다. 27장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분명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니요, 서로를 위해 필요합니다. 고독은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고립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할 때 여러 명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냐,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이겠죠. 또 분별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면하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1, 2절에서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첫 번째 자랑하지 말 것은 내일을 너의 날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뭘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내일이 너의 날인 것처럼 너에게 뭔가를 너의 날인 것처럼 확신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알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잠시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섣불리 내일 일이 우리의 날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고 자문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를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선한 일,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결국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을 알 수 없게 전혀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계획에 너무 신뢰를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자세는 겸손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내일을 장담하는 가운데 또 이를 업적을 가시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해줄게.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욕과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우리 좀 너무 확신에 찬 언어가 우리 신앙에 좀 많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잘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언어 면에서 자세 면에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신을 높이지 말라 그럽니다. 요지는 뭐죠? 너가 너의 입으로 너를 칭찬한 것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지나치게 너를 자화자찬하다 보면 일으킬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자랑하는 이유는 여러 면에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는 내 내면에 나를 보호하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격지심이 지나치게 낮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무시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풀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어필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지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악이 쉽지 않고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시하는 것이 때게 진짜 나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주변 사람에 끼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자아 자체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와 있고 이걸 염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러분, 투기는 질투고 시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논리가 뭐죠? 돌이 무겁다, 모래도 가볍지 않다. 가볍지 않다는 말은 똑같이 무겁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게 무거운 게 돌이고 모래일 텐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 어제 우리가 26장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 살펴봤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꽉 먹혀가지고 자기의 확신에 차서 무례하고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앞뒤 없는 분노는 사실 더 감당할 수 없는 것만큼 무겁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무거워서 주변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데 그거보다 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투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투기가 뭐죠? 불타는 어쨌든 질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투와 시기심이 어느 누군가의 자랑에 의해서, 자화자찬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질러졌을 때에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키워 잡아가지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온했던 우리의 마음이 일렁이고 갑자기 내가 이동안 뭐 했나라는 자괴감이 찾아오고 그 어떤 무너지는 열등감 앞에 그것이 분노로 표출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섣부른 나를 내세우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드러내려는 어떤 행동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이런 아픔과 상처도 일으킬 수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을 살펴보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교만하지 아니하며와 함께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뽐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말씀 안에서 다스려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실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봅니다. 아프지만 가까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곁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서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해서, 또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어렵죠? 그 말을 하는 나 자신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또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한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픈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여전히 우리 자신이 중심의 우리 주인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잦은 입맞춤보다는 당장은 아프지만 사랑과 충정에서 너를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비롯된 너를 향한 권면의 마음, 그것이 혹 충고일지라도 쓰라리지만 받아들이라. 이게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책망이 원수의 달콤한 사탕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마음, 못 받아들이는 자세가 못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는 새와 같으니라. 결국 지금 논리상, 문맥상 면책으로
그것이 친구를 위한 진정한 마음에 비롯된 권면이어서 하는 것이었지만 당장 그것이 그에게는 아픔이 되어서 힘들지만 그게 달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7절 말씀처럼 자기 의에 배부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권면도 밀어내게 되어 있고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 여긴다라는 말을 비유로 지금 8절, 7절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장이 뭐라 그러죠? 판창이다. 정말로 배고픔은 그 무엇도 달게 먹게 하는 능력이 되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비춰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참된 말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자세가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만약 마땅히 들어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있는 것은 네 마음이 너의 의에 배불러서 그런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찾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에 목마른 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자에게는 누가 무엇을 얘기를 하든 그것을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면서 자신을 만들어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8절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복음자를 따라 배회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머물러야 되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라야 할 그 자리에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배회하고 떠나는 신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오히려 그 면책과 그 숨은 사랑, 면책과 진정한 충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구절처럼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그 충성된 권고를 기이 여겼던 인생이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고 이것이 즐겁게 여겨질 때 우리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으로 그가 잘못한 것들을 덮을 수 있다면 충분히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하시는 것처럼 나란 선지자를 통해 그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의 반응이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대단함은 거기에서 확인됩니다. 그의 자랑과 그의 성취와 그의 업적보다는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어마어마한 업적보다는 다윗의 대단함은 그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에 무릎 꿇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때론 지도자를 통해 함께하는 자를 통해 들려주는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기름과 향처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간직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진 권면 속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그런 진정한 권면을 사람들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리고 이어진 새로운 권면 속에서는 어느 순간에도 늘 어떤 신실한 그 관계의 의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0절 중반절 내 환난 날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혈육으로 맺은 가족 관계보다 옆에서 당장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이웃과의 친밀함이 인생에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죠.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봅니다. 사실은 육신의 가족은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서 매주 그래도 적어도 한 번씩은 밥을 먹으니 그만큼의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가까운 이웃 이런 소중한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 어려운데 내가 정말 죽음만큼 힘든데 가족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가족은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든든한 관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10절처럼 환난 날에 신의를 잃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정말로 교회가 나에게 그 어떤 형제보다도 가까운 이웃이구나.
가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그렇게 서로에게 이웃되어주고 또한 그 도움을 받는 그런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절부터 11절, 13절의 권면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1절은 말씀, 들은 바를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지금 아비의 입장에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비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들은 말씀과 권면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게 기쁨이죠.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것이 있으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자녀를 두는 것은 영광일진데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 때 봐라, 내 자녀를 봐라, 내 삶의 열매를 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뭔가 비방을 받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웃으로부터 잘못된 질책을 받을 때에 보일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그런 줄 알았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줄 알았는데 아유 제가 오해했네요. 이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춰져야 할 모습입니다. 아니요. 그 전부터 그럴 리가 없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아유 그러면 그렇지가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소문을 들었어요. A라는 사람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A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게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아. 그래. 교회가 그래.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혹시 그런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더라 하는 진실한 우리를 보일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은 맹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마치 내가 겁없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만용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예측되어지고 어려움이 예측되어지면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지혜다. 피해갈 줄 아는 것, 피할 것들을 피해갈 줄 아는 것도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 한 예로 12절에 재앙을 보면 숨어야 될 텐데 그 한 예로 13절 보증과 관련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보증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보증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남들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또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 그 자체죠. 아침 일찍부터 이웃을 위한답시고 소리를 베럭베럭 지르는 것은 그 이웃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섬김을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상황에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 선을 베푸려는 내 마음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형편을 더 배려해 줄 줄 아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제어하기 힘들다는 거죠. 누가요? 다투는 여자요. 초점은 다투는 여자에 있지 않고 다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툰다라는 말은 잠언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다투기를 즐겨하는 자. 다투는 게 몸에 밴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문제를 분노로 풀어가고 불평과 원망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고 싶은 내용은 27장의 중심 결론이라 할 수 있고 요지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어서 이웃을 이해한다시고 그 열심을 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지혜 없음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밴 다툼을 즐겨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주는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둘 필요가 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둠으로써 내가 잘하고 상대방을 잘하게 하는 일들에 우리 서로가 아프지만 함께하며 그곳에 자리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받기를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이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요지는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거듭나지만 그 결과와 열매는 공동체 속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신자인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다 천사죠. 누가 나 안 건들면 저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딪혀가는 가운데 내 미련함이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나며 깎이며 다듬어지며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주님 닮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하려고 교회로 묶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을 봤어요. 거울을 봤어요. 자기 얼굴을 보게 돼요. 그것처럼 서로와 서로의 마음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모습을 상대방의 모습을 비춰 볼 줄 아는 지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같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누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할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자신을 쫓는 괴로움만 볼 필요가 아니라 사울의 왕이 되어 욕망으로 그 권한 하나 지켜내려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저 욕망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를 볼 줄 아는.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 이렇잖아요. 너희 놈! 하지만 한두 개는 저쪽을 향하지만 세 개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통해 배우려면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첫걸음을 내딜 때 주장했던 말씀이 뭡니까? 저는 그 말씀이 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미쁘심. 먼저 앞선 자들의 기도와 순종이 있었고 함께 하신 분들의 동력이 있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미쁘신 아래 계획하신 아래 우리 밖에서 맺혀질 열매만 보지 마십시오. 다음 공동체 교회 안에 있었을 때와 믿음의 순종을 하여 불러 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귀한 헌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되어 그래도 내가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기 위해 더 오픈된 곳에 나를 비춰 내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있다. 바라기는 공동체로 자라고 그만큼 우리 자신도 자라 우리의 큼과 우리의 부흥이 우리 교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정말 함께 서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이 내내 함께하는 동안 물이 그 얼굴을 비친 같이 서로와 서로의 모습을 진실하게 맞대고 함께 배우고 자라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너 성결기 위해 찬양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양들을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산이여 살면 들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도 주신 하루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서로를 자라게 하는 건강한 관계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볼 수 있는 겸손함 주십시오. 지혜로움으로 관계 속에 유익 끼치는 한 날 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가족들이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얼굴 떠올리며 기도해 주고, 오늘 목장의 모임을 위해 그리고 주일 와락 온 가족 초청 예배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마치면서 우리가 관계의 달을 보냈는데 사랑의 진보가 있었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아가페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주의 사랑 담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되 우리가 비록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로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울산 지역에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파송한 당원공직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는 6월에 또 새로운 사역들 우리가 전망할 때 특별히 우리 11일에 설립 예배 드리는데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또 첫걸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일정을 두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